보이는 소망 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소망의 달을 살아왔습니다. 소망의 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보이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일 줄 압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부활의 소망, 다시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소망은 보이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소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소망은 내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나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성도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분명 도와줄 겁니다. 어떻게 힘이 나십니까?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별로 이렇게 그 소망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권면이 마치 뜬구름을 잡는 소리와 같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얘기하니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달에 한 달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추구하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소망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망인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소망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소망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지칭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봐야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만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알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닌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간절히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당장 보이는데 그거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면 성경은 얘기해요. 참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다. 이 기다림, 인내가 우리 현재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을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속자가 된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아까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추구하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이는 소망이 뭘까 도대체?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보이는 소망은 뭘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영원한 게 있나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영원히 사실 거세요? 네?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성경은 딱 그 나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보면 70, 강건한 80을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이 땅에 소유된 모든 것
땅,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영원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낡고 소모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노쇠한다고 하죠. 그리고 성경 뭐라고 하죠? 얘기하면 후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결국은. 그러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현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정말 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소망을 거기다가 영원한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상, 원어로 이야기하면 코스모스죠. 이 말을 78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깐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둘 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소망을 두면 정욕이 생기고 안목,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게 되면 안목의 정욕이 생기고 이생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 자랑이 생겨요. 그래서 교만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쫓아나간 존재임을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잖아요. 떠나서 이제 너무 양떼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어느 땅으로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암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근데 실상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치겠다고 말했던 그런 곳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던 실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장차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땅이라는 것도 못 본 거예요. 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출발해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롯은 못 본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그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곳곳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이 가득하다 보니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을 땅을 향해 들어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한바탕 봄의 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덧없는 일이나 헛된 영화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송나라 최고의 문장가인 소동파가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그가 큰 표주막 하나를 메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70세가 넘어 보이는 한 노파를 만났는데 그가 소동파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에 놀란 거예요. 아니 저런 어떻게 보면 대문호가 저런 훌륭한 사람이 지금 저 모습이 뭔가 초라한 모습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날의 부귀영화는 그저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구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잠깐 있다가 여름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일장춘몽 같은 허망함에 대한 세상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봄에 있다가 여름이 오면 사라지는 일장춘몽과 같은 허망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세상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소망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들의 풀꽃과 같다. 들의 풀꽃은 영원한가요? 잠깐 폈다가 줘요. 안개 영원한가요? 안개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바라보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영원히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잠깐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뭔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소망하겠어요?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않다 보니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부와 영화를 누릴 것은 아니지만 멀리 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미래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보이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이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지만 뻔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 돈이 되지, 그러니까 돈이죠. 그리고 물질이죠. 세상의 것. 이것을 왜 우리는 많이 취하지 못하고 부와 영예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얘기한 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좀 끊어내야 되는데 육신이 있다 보니까 끊어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끊어내기 위해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것을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건 대부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욕망들이 생겨날 만한 세상적 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가 막 한참 있을 때 이걸 막기 위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렇죠. 가까이 하면 자꾸 바이러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코로나를 예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거리 두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이 드는 육의 것들,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거리를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리를 뒀는데도 계속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우리가 만들거나 그 환경 안에 있을 때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부추길 때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야, 잘한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러니까 넌 최고야. 너 참 잘하는구나. 훌륭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안에서 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죠.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아, 근데 나 정말 잘하나 보다. 나 정도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더 큰 물로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뿌리쳐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뿌리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예? 내일부터. 지금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자, 내일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그래. 지금 안 되겠어. 지금 먹고 또 뭐부터? 내일부터.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일어날 때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유혹을 뿌리치는 거잖아요. 그 뿌리칠 때 그가 세웠던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자꾸 유혹하는데 누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난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도 했던 원칙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망을 뿌리치려면 지금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거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끊어버릴 것은 과감해 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을 지금 해주고 있죠. 로마서 주제가 정말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리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은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 이게 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주석학사가 이 의미를 세 가지 주제로 주해를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by hope, in hope, for hop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수단이 되는가? 구원의 소망이 상태인가? 소망이 목적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단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네. 그럼 소망은 뭔가? 소망은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소망의 상태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소망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소망의 상태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그 천국에 하늘의 기업을 상속 물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이 들어요, 이 몸이. 구원받았는데 병이 들어요. 아파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막 흔들려요. 때로는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몸은 구원받았어요? 육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아직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들은.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의 구원은 아직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남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소망의 본질이 뭘까요? 소망의 본질. 소망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얘기할 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걸 소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시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잘 먹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죽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 그래야지 죽어도 때깔이 좋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소망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고 그것은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라져버릴 게 아니에요. 미래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이런 소망을 갖는 겁니다.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창창한 남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남미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는 식인 부족으로 알려진 아우카 부족, 또 어떤 영화에는 와다니 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5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창과 도끼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 도끼로 막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쏴서 죽여버리겠죠. 그래야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총에 손을 안 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발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살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추구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추구했다면 당연히 이 땅의 삶을 내가 생존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하니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하죠. 내 생명을 위해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도 한번 전하지 못했고 성경책 한 권도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이 다 죽은 후에 5명의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다시 선교하러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죽인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었고 그들을 어떻게 살리려고 했던 사실을 들은 거죠.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그들은 복음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휘튼대 그 명문대 수석을 졸업한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가 2학년 때 기록했던 일기장에 이렇게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게 세상에서 이름 떨치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실을 보고 살아나가요. 구원받다고 하지만 육이 있어서 현실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19절과 24절, 25절에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19절에 고대한다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절한 기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할까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만드신 존재들이 놀랍게도 허무한데 굴복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라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혼돈, 좌절, 부패와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피조물이 그런데 굴복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왜 굴복하고 있을까요? 이 굴복이라는 말은 종속됐다는 얘기인데 죄에 종속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원래 순수한 열매를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엉겅퀴를 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피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줬냐면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과일, 아름다운 별들과 다정한 짐승들, 온갖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그것을 파괴하니까 이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인간을 향해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비틀린 욕망 때문에 피조물들도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오존의 구멍이 뚫리고 온갖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물이 썩어버리고 미세먼지로 가득한 대기 가운데 고통받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학수고대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몸, 흙으로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소망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그것은 믿음으로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 천국을 약속으로 얻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장래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에 보면 폭포가 있어요. 어디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폭포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에 있는 폭포예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이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고개를 돌려 옆을 딱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Poison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이즌이 영어로는 뭐예요? 독이란 얘기죠, 독. 그 표지판을 본 순간 갑자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내가 뭘 먹었어요? 독을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껄껄 웃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그 진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됐죠. 내가 지금 독을 먹었는데. 근데 의사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포이즌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로 뿌아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과 똑같은 영어와 불어와 똑같은 단어 스펠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pois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지금 S자가 하나 더 붙으면 뭐라고 되냐면 르파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fish,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S자가 더 들어가면 물고기란 말인데 거기 옆에 X가 돼 있잖아요. 그 뭐예요? 낚시 금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미국 영에 있은 거예요. 어디예요? 캐나다 영에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그쪽 이제 몬트리올이나 이 나이아가라 폴 있는 쪽은요. 다 이제 불어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어권으로 사용해서 불어를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어 표시로 해놓은 거겠죠. 그래서 르빠송이라고 써서 이제 여기는 뭐예요? 낚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낚시를 많이 하나 보죠. 그래서 당신이 잘못 보고 어떻게 해요? 오해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 독약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뒤틀리고 장이 녹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눈에 지금 잘못 본 거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난 독을 먹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S자가 하나 더 붙어 있고 설명 있고 그게 불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죽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죽을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뭐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린 다 재앙받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소망에 목을 메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가다 결국 망하고 죽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소망을 추구한 사람이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생각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머지않는 장래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을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리기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진리보다는 불의가 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또 모두가 알아. 주먹이 가깝다.
법보다 주목이 좀 현실적이지 않고 이거 좀 맞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보다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로부터 삶을 사는데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의 고민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정도는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면 어떡합니까? 우린 능히 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아까 이야기한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외적 고난이 있고 내적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순환과 고난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파데마라고 하는 원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헬라어로 이 고난은 살아가면서 겪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받는 핍박과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적일 수 없어요. 옆에 분에게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일 수 없습니다. 자꾸 글자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죄의 문제로 동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당연히 핍박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생각이 달라 하고 자꾸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는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외적 고난을 이겨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적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적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발이 어렵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은요. 뭐라고 사용이 되냐면 언어에서 들립시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내적인 고난. 7장에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고난, 다시 말해 성도의 갈등, 보이지 않는 소망을 추구해 살아나가고자 하는데 육은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내적 고난,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적 갈등, 신앙적인 회의, 그 영적인 고통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되지만 전국적으로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신앙의 믿음의 성숙, 영적 성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뭘 얻어요?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잊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의 보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활의 생명, 두 번째는 영원한 삶,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 부활의 생명은 부활이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참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후,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숙명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숙명적인 명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인내를 이룬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놀랍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건 허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뭘 확신을 주셨냐면 영원한 삶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작이 돼요. 언제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으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삶이 그냥 시작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딱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이게 깨어나지 않았다가 딱 깨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나라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 나라에 이르면 영생을 열매로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로운 몸과 인격이 변화되고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끊임없는 소망, 인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문장에 오늘 지금 이야기할 때 이 문장의 방점을 참음에, 우리가 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다라고 그런 해석을 해요. 자,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뭐하고 서 있나요? 뭐하고 서 있는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를. 옛날에는, 지금은 딱 시간도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시간도 없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뭐 차가 뭐 밀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으면 1시간도 기다리고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려. 주구장창.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조금 있으면 버스가 도착할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대한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과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언제 올지 몰라서 안 기다려. 근데 우리는 언제 올 줄 알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 강요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자발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것이 막 즐겁고 기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소풍간 전날이 아니야. 일주일 전부터 뭐예요? 기다려. 소풍을. 왜? 그날 되면 만난 걸 엄마가 싸줘. 그날 되면 못 먹던 과자도 먹어. 그날 되면 막 가서 막 이게 할 게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기다림이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빠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기다려요? 그날의 즐거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다림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지금 찬양해 보면 막 그냥 감사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능동적인 자세로 기다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수꾼의 아침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시편 130편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수꾼은 어떻게 이렇게 아침 간절히 기다릴까요? 아침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안 오면 안타까운 거예요. 파수꾼은 알아.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지만 분명히 아침은 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어두워요. 막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뭔 찾아와요? 아침은 찾아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참 소망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침이 온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신추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이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망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침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확실에 대한 내일의 어떻게 보면 보장받음으로 기다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망에다 한 달 동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애들 잘 먹이고 잘 살릴까? 어떻게 하면 유산을 상속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뭐 이런 걸 소망하고 살았습니까? 그건 보이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잠깐의 것이고 이따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날이 되면 믿던 모든 것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신촌 의령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적 외적 고난이 있을 줄 아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참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